저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정하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베드로를 청하러 온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고 그들과 함께 유숙한 후에 이제 가이사랴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를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또 그 베드로가 고넬료와 나눈 대화, 또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을 받게 되는 그 고넬료와 일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그가 어떻게 가이사랴에 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쭉 설명을 합니다. 요바에 머물 때 환상 중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생물들의 그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천사를 통해서 잡아먹으라 하는 말을 듣고
안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이제 거두어졌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부인했지만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제 자신을 부르러 온 사람들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유숙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의 3번에 걸친 그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이 28절입니다. 우리 28절 이제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에 관한 지식, 또 그동안 율법을 쫓아서 살았던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부인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판단에 관해서 좀 함께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비판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도 판단이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나중에 보면 도무지 판단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에 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번째는 내가 판단하려고 할 때 공정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선입견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불편부당하지 않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면, 자격이 없다면 우리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위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너희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참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늘 바뀝니다. 어제는 옳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오늘은 옳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7, 80년대에는 큰 기업이 성공하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기업들마다 다 합병해가지고 덩치를 불리는 일에 아주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또 커서는 안 된다, 힘든다 그래가지고 다 쪼개는 쪽으로 또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다 작은 기업들을 만들고 큰 회사들은 다 나누는 일들이 한동안 성행했어요.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또 다시 초대 기업만 살아남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이렇게 뭐 코스코 같은 데 가보면 막 주차할 데가 없이 많이 아주 성황합니다. 그런데 또 작은 기업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형편을 또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을 잘 경영하는 것이냐?
그것도 시대에 따라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과 다르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오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겉에 드러난 모습, 우리가 보는 현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공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는 걸어서 가면 하루 종일 가야 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 일행과 함께 마침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장면이 이제 24절 이후에 나오는데 24절과 25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 기대감입니다.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와서 전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모여서 한번 듣자라는 그런 어떤 충만한 기대감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흔치 않은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따라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 절하는 장면은 한번 잠시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그 흙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아마도 땀이 또 먼지가 범벅이 되고 그 허름한 모습으로 베드로와 일행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자세로 봐서 아마도 하나님의 종이 오니까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주 예를 갖추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대 고급 장교가 예를 갖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예를 갖추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군인들도 정장이 있습니다. 이 전투복 작업복 말고 예를 갖출 때 입는 아주 정장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의 정장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아주 그 금빛 나는 흉배를 차고 투구를 쓰고 아주 멋있는 깃털을 날리고 자주색 망토를 걸친 그 아주 멋있는 장군의 모습이에요. 장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땀으로 먼지로 범벅이 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에요. 아주 특이한 모습입니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 어쩌면 이 백부장 고넬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무릎 꿇는 모습에서 나타날 거예요. 참 이상한 모습이지만 주 안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맺었던 관계나 그런 어떤 질서와는 상관없이 주 안에서 이렇게 온전히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어색한 장면을 정돈하고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 해서 베드로가 왔는데 참으로 주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30절부터 33절은 고넬료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고넬료가 말한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당신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었고 당신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그리고 고넬료가 들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내린 결론이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취한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을 좋다라고 여기거나 혹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모를 보고 참 좋다라고 여기거나 그 좋게 여긴 그 외모를 가진 그 사람을 택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외모를 취한다는 말입니다. 외모를 취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그 자체에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 외모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인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백인인가? 흑인인가? 아니면 동양인인가? 황인종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종 때문에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많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인종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테러리스트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겉모습, 외모를 보고 우리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출신이 어디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 판단하는 외모에 속합니다. 예수님도 출신 때문에 판단을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처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는데 그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께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 출신지 가지고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디 출신이냐고 자꾸 묻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외모도 아주 많은 선입견과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선물 중에 하나가 얼굴 고쳐주는 거랍니다. 성형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 경력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남녀 불문하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선입견이에요. 또 학벌, 이것도 외모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심지어는 어느 국민학교를 나왔느냐까지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외모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외모를 보고 취한다는 말의 의미는 외모만 보고 그 이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실제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듣고 행함은 보지 못하는 경우, 그 말만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외모만 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경건한 척하여도 실제 삶이 경건하지 못하면 외모를 보고 잘못 취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잘 차려입고 온 사람을 상석에 앉히고
허름한 의복을 하고 온 사람을 말석에 앉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중에 미국의 그 아주 큰 호텔 중에 그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의 제너럴 매니저를 뽑았던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어느 한 노년의 부부가 시골에 여행을 갔다가 미리 예약을 안 하고 가서 이제 하루 묵을 방을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다 no vacancy라고 써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에 무작정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사정이 어쩌해서 오늘 하루 좀 묵어야 되겠는데 참 방이 없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느 한 작은 모텔의 그 매니저가 사정을 다 들어보고 참 딱하십니다. 방은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면 내가 자는 방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노 부부를 방에 모시고 그 매니저는 로비에서 이제 소파에서 눈을 잠시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 노부부가 떠날 때 아주 아침을 잘 대접해서 불편하지 않았냐 이렇게 잘 물어보고 보냈다는 거예요. 한 달쯤 뒤에 이 매니저가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예요. 내가 뉴욕에 큰 호텔을 하나 짓기 원하는데 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와서 좀 매니저로 일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날 저녁에 그 허름한 복장의 노 부부를 방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문을 닫았다면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외모를 보고 그를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못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긋지 않고 그를 은혜의 수혜자로 삼으셨어요. 또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그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좋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실제로 선행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한 것을 보고 그를 받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취한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삶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 삶으로 증거되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출신이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건 전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처음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물론 고넬료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고넬료도 순종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 함께 살펴봅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결국 이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화평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아주 핵심입니다. 우린 죄인이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킨다라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화평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평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고, 이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믿기만 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43절에 이것이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토록 오래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44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44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듣다라는 말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듣다라는 말은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때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믿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있던 똑같은 일이 지금 이들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믿지 않으면 잘 못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들었으면 믿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듣고 믿고 청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들은 요바에서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만 독립적으로 또는 아주 자기들만 독점적으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 받은 줄을.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임하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이 고넬료와 일가가 모여있는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역사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47절, 4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례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회중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믿음도 없는데 그냥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도 못하고 고백도 못했는데 의식적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믿는 자가 그 믿음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그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체적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게도 생명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분명한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출발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축을 우리가 분명히 잘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8절 말씀, 48절 맨 뒷부분을 함께 봅니다.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육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더 유하면서 베드로가 가르칩니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걸쳐서 우리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 그리고 처음으로 양육받는 이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한 2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명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삶을 보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보여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꾸미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엎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